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 두로 왕은 솔로몬 왕에게 우리가 사신을 보내어서 그를 축복하고 축하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는 다윗의 강대한 군사력을 두려워하였기에 다윗 시대에 다윗과 화친을 맺었고 다윗의 동맹국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굴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위해서 친히 왕궁을 지어줄 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왕이 오름에 따라서 이 솔로몬 왕과 두로왕 히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대통령이 세워지고 미국과 대통령이 세워지면 새로운 관계를 해서 서로 정상이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이 서로의 그런 조약을 맺어가는 데 따라서 우리의 나라의 경제와 국방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거기에 따라서 풀려져 나가고 또 행해져 나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두로와 이스라엘은 새로운 조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로는 작은 도시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큰 나라였습니다. 이 두로란 나라가 한 작은 도시에 그런 모여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양 민족, 즉 그리스계의 모든 민족들은 이렇게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5개의 도시 국가 연합체로 이루어져서 가드 왕, 아기스 왕 이렇게 도시별로 국가의 왕이 있었고 그렇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이렇게 도시국가별로 있었던 것처럼 그 도시국가의 전통을 따라서 이 두로도 이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던 나라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큰 이 민족의 연합체로 여러 큰 도시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한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심지어 아람 거기까지도 다스리고 종속국으로 지배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솔로몬은 애굽의 부마국, 즉 애굽의 사위국으로서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당시 애굽은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의 가장 큰 이 나라 중에 제국 중에 한 개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 메소포타미아 양쪽 거대 제국들 사이에서 이 부마국으로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두로에 대해서 합당하게 내가 종주국으로서 너희가 나를 섬기고 마땅한 공물을 바치며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고 이 6절에 보면요, 이 같이 동등한 나라처럼 동등한 대상처럼 솔로몬이 그에게 요청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은 이 두로와의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 조약은 솔로몬의 일방적인 요구와 그리고 명령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과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과 부탁 가운데 솔로몬이 두로에게 백향목을 베어내서 어디로 보내면 좋겠다라고 조공과 공모를 바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내 종이 당신의 종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가 당신이 필요한 인력과 사람들을 마땅히 보낼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경비와 필요한 비용들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라고. 내가 보내는 사람들의 그런 필요의 경비뿐 아니라 당신이 부리고 당신이 사용해야 될 모든 필요한 경비들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돈 사람이라는 것은 두로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사실 같은 민족계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5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를 말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라 말한 것은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이 당신네 사람들이 벌목에는 탁월한 능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걸 볼 때 이 상대방이 향해서요 아주 정중하고 그를 자신과 동격으로 대하며 그의 전문성과 탁월성을 인정하며 칭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 나와 동등한 조약의 대상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두로왕 히람은 이 솔로몬의 제안과 요청에 감격합니다. 얼마나 감격했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여기 이 5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5장 전체의 내용은 두로와 이스라엘의 조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용 자체가 조약에 있는 내용에 그러한 기록들이 적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조약의 내용들을 서로 기록하고 자신의 신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그 조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기이하게도 두로왕 히람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자신의 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조약 가운데서 이례적이라고 말하며 학자들은 입을 모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나라 사이에서 이 종주국 위치에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물로 그리고 예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상대 국가를 자기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나라로 승격시켜 줬고 그와 대등한 자리에서 요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와 그리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벌목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상대방을 높여줬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 이 특별히 두로 왕은 이러한 이 솔로몬의 이 예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감격하여 감동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충분히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겸손하게 존중하고 배려하였기에 그러하였기에 이방 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솔로몬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솔로몬의 교훈을 본받아야 되냐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참 부정적입니다. 많은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고 무례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리를 고집하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례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배척하며 또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당신네들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보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무례하다라고 생각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 때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내가 감사할 수 있어도 내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그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할 이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구원받았음을 자랑하고 우월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함부로 바꾸려는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들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것은 마땅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악한 이들이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므로 말미암아서 배척받는 그러한 이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강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두로 왕을 존중하였고 나와 동등하게 여겼으며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그를 자신의 그러한 동역자요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이 동지로 여겨서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두로 왕을 감격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배척하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리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내가 받은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내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그들에게 더 겸손하게 그리고 배려함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무례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성숙한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언어와 어른의 언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상대방에게 반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뜻을 고집하지 않죠. 어른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높임말을 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언어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입장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다른 이의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해도 그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만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그러한 이 직장 일이 얼마나 힘든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것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거나 타협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저 때를 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가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기고 때를 쓰죠.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 어떡합니까? 남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남을 존중히 여기며 남을 배려하고 상황에 맞는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성숙한 어른들은 다른 이들과 생각을 타협하고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은 이 늙는 것이죠. 참으로 성숙하는 것은, 참으로 어른이 된 것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를 배려하고 그를 존중하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타협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자식을 낳아야 어른이 된다는 이 옛 선인들의 이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을 낳게 될 때 나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 아이들의 상황, 아이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먼저 헤아리고 그들의 상황과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낳아도 아이 같은 사람이 있죠. 아이랑 싸우는 부모,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겠습니까? 아이에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부모, 그것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때를 쓰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다른 이들에게 고집하고 주장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고집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깔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떠났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길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서부강성의 교회가 이처럼 교회 내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격으로 성숙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난 이웃들 가운데 우리 서부강성의 성도님들이 무례하고 예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지 않으며 다른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오늘 두로왕 히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역사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고백과 한 분 한 분의 행동과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예의 있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칭찬하며 그리고 또한 그와 자기가 대등한 단계로 겸손하게 그렇게 상대방을 부르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마땅히 종주국으로서 그리고 큰 힘이 있는 나라로서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그러한 뜻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관철시킬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요청하며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존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하였기에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그러한 배려와 존중과 그리고 겸손한 그러한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감격하여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였으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부강성의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이 우리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고 각자 만나고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만남 가운데서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구원받았기에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깔보고 다른 이들에게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받았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리고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만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삶과 형편과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고 살피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존중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높이며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서부강성의 성도님들이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참 귀하고 복되고 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세우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이 나에게 배려와 존중과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게 하시고 먼저 존중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의와 악과 거짓 가운데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돌아가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